여호수아 7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7장 1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달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타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거느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취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영이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한 사람의 범죄와 패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죠. 이 승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봤죠. 이제 승리는 결과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승리여야 되거든요.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욕망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겨내야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로 이기셨죠? 이 승리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부활이 곧 승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를 잠재우고 죄를 버리고 의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승리의 결과를 누구든지 원하죠.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과정을. 오늘 여기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여리고성의 승리의 결과에 도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도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승리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 공격했으나 실패했죠.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는데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 이 결과에만 자꾸 집착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겼으니까 다음에도 이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과정이 온전치 못하면 안 돼요. 자, 여리고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신 일이 있었어요. 할례 받고 성결이죠.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뿌리메로 에스쿠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러나 순종하는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이다. 성결과 거룩함이 없이는 못 이겨요. 자, 이 과정을 거쳤죠. 여리고성. 그래서 군사들과 백성들이 7일 동안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라고 그랬죠. 방향, 의미. 이 전쟁의 의미가 뭐냐? 우리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우리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건데?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신들의 영광이냐? 이런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하나님 무너뜨리셨죠. 그 과정을 보시고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말씀대로 잘 지켜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엔 실패했네요. 주님께서 여리고성 정복 후에 명령하신 게 있죠. 라합을 살려라. 라합과 가정을 살려라. 또 하나는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된다요. 오랬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문제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딱 한 사람, 그것도 딱 한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것이 거룩과 의의가 상실된 거죠, 지금. 자, 이런 상태에서 아이성을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과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승리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패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예견할 수 있는 거죠. 1절에 보세요. 아간이 범죄했다. 1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물건을 가졌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절을 우리가 보니까 아이성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승리냐 패배냐 예단할 수 있죠? 1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도 물론 옳지 않아요. 잘못된 과정을 보세요.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정탐하라. 사람들이 정탐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작은 성이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대로 올라갔다가 이 사람에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래서 졌거든요. 패배했어요. 어이없는 일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그 작은 성 아이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과정을 잘 봐야 돼요. 과정이 옳지 못했어요. 아간이 범죄했다.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게 뭐죠? 어떤 과정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그냥 돌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지시하셨어요. 군사들은 앞장서고 순서도 정하셨고 그대로 해라. 7일 동안. 그 말씀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 근데 이 아이성은 그게 없네.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과정이 생략됐잖아요. 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들은 승리의 결과만을 본 거예요. 여리고성 승리했으니까 아이성 정도는 뭐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이길 수 있을 걸.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승리의 경험이 있고 뭐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고 뭐 헌신할 수 있겠으나 작은 것이라고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데 2-3천 명이면 되겠습니다. 언제는 뭐 자기네 힘으로 이겼습니까? 군사력의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이겼습니까? 이 착각의 얘기예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이길걸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2-3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특히 과거의 승리와 성공의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요. 살만해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하하. 우리의 많은 삶의 실패 원인이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막연하게 승리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죠. 잘 될 거야. 기대는 있으나 과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패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녹았네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녹고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패배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낙심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볼 줄 알았더니 패배하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자, 이 일로 인해서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태도도 나오죠.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다.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있었다. 슬프도소이다. 굉장히 슬퍼하고 있네요. 옷을 찢는다. 이게 슬픔의 표현이죠. 탄식하며 기도하죠. 여호수아의 탄식을 보면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때 굉장히 마음에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 패배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네요. 어찌하여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네요. 차라리 요단 동편에 만족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됩니다.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이 싸움에 대한 지금 명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걸 놓친다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왜 이 일을 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하시옵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잖아요. 그 상황만 보고 이 일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긴 알지. 근데 왜 나에게 이런 패배와 실망을 안겨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가 이 패배한 걸 알면 저들이 의기양양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 꼼짝없이 여기서 지고 말 것이다. 어허. 이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면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욕될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네요. 하나님께 원망하며 드리는 기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요. 이런 여호수아의 탄식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연약한 모습, 여호수아도 역시 인간이구나. 모세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비입니까?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감당하라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모세도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의 이 탄식하는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여기셨을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호수아의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화가 나셨을까? 아니면 실망하셨을까? 저는 그냥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탄식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연약하고 이렇게 낙심 절망할 필요가 있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여호수아는 지금 절박한 거예요. 여리고성의 승리, 굉장히 큰 감동이고 자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구나. 사람이 뭐 승리의 경험이 있으면 좀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 일 앞에서 그대로 엎어지잖아요. 그냥. 그 얘기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지게 하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겸손이 보여요, 겸손. 자신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여호수아, 너 그게 솔직한 내 마음이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강팍해져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뭐, 내 힘으로 살지 뭐, 내 능력을 해보지 뭐, 이렇게 가거든요. 이 교만한 사람, 이거 막 가거든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내 힘대로 살아볼게요.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나가. 여호수아는 참 여기서 보면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냥 엎어지잖아요. 이 하면 안 되면 그 다음에 3,000명 갖고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5,000명 동원해, 10,000명 돌격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지면 사람이 그 승부욕이라는 게 있다고, 사람들이 여기서 지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3,000명 아니야, 이번에 6,000명 10,000명 돌격, 싸울 때까지 싸워보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모습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한 번 졌다고 이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저는. 또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겸손한 마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탄식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너 왜 진지 모르겠어? 너희들 왜 패배한지 모르겠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야.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그 수백만의 사람 중에서 아간 한 사람이 딱 그걸 숨겼거든요. 이걸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 아무리 지도자가 뭐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요. 한두 사람이 그걸 숨겼더라도 사람은 발견할 수가 없어. 은밀한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네요. 자상하게. 그만큼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중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자, 지금 범죄는 누가 한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참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네요. 이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전체가 다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 백성들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수백만의 사람이,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순종하고. 견물생심이에요. 사람이 그런 금덩어리 보면 어찌 마음이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 움직이는 게 정상이지, 그게.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범죄했다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 사람만 딱 범죄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당시의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걸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시는 거니까, 야, 이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교회가 범죄한 거예요. 교회 중에 지체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교회 전체가 범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 도둑질한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는데 그걸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범죄하고 은폐했죠. 숨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패배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이 말씀 보세요. 이거 제거시키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냥 주님께서 맹세를 하시네.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게 저주라 그랬죠. 화를 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손을 대면 너희들은 화를 당할 것이고 저주를 당할 것이다. 고통당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깨닫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절망과 탄식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아도 인생은 살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모세처럼 정말 탄식하나? 하나님 없으면 저희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가요? 오늘 이 시대는요,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 시대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 하거든요. 이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범죄하면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것이 문제죠.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요. 이거 정리 안 되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은혜죠. 구약 시대 그 시대보다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그나마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을 통한 그 구속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런 경우가 언제 또 있었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가 말라기 3장이죠. 11조 감사헌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놓고 그걸 은폐하고 숨기고 그게 되겠습니까? 또 신약에도 나오죠. 신약에 이 하나님의 것 도둑질에다가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아간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팔아놓고 일부를 취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게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신약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초대교회에도.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사건의 내용과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범죄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하게 다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인데 우리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야,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2절 13절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절대 못 이겨요. 이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또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물로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불리고 그래서 우리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그런 형국이 보이잖아요. 교회들이. 사람 무조건 하는 게 좋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성과 같은 교회를 세워놓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무슨 정치적인 권력을 만들어내고 아이고 어리석은 인생들. 그러니까 속에 거룩함이 없으니까 그런 외적인 능력을 자꾸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버텨보겠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교회 큰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외형을 늘려서 뭔가 힘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건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승리하여 우리 인생을 승리로 마감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세상에서 힘을 키우려고 애쓰지 말고요. 이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죄를 제거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제거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이렇게 탄식하고 통회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애통하는 마음 아니에요.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하고 탄식할 줄